이 봄에 행복을 노래하는 우리 연결고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텐트데이 어땠어요? 참 좋았죠? 주차장에서 텐트를 치고 목장의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보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좋은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더라 하실지,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 꿈도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환경, 공간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가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행복은 누리고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미션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은 누려야 되고요, 또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우리 연결고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의 하신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모두 다 특급 요리사인 것 같습니다. 음식도 얼마나 맛있는지 손도 아주 굉장히 커서 푸짐하게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풍성한 음식들을 해서 너무 좋았고요.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돈이나 어떤 공력이나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구원은, 천국의 영생은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념일이 많죠? 내가 태어난 생일이 있고요, 또 결혼 기념일이 있고요, 또 추석이나 설날 이런저런 명절 때가 되면 선물을 우리가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친구들과 또 아는 지인들과 서로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어떻게 받습니까? 선물을 줄 때 돈을 주고 선물을 받습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값 없이 선물은 받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의 영생은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어떻게 선물을 주고 받습니까? 선물을 가지고 왔을 때 이거 10만 원짜리구나, 내가 10만 원 줄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만약에 돈을 준다고 한다면 그거는 선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선물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내 스스로의 어떤 선행이나 자격으로 천국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선하고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사람들의 말과 모든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남을 속이고 남을 죽이고 아주 큰 나쁜 짓을 해야만이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경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도 죄고요, 하라고 한 것도 안 한 것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죄고요, 자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 그랬는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아니한 것도 죄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고요, 모든 민족 족속 제자를 삼아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말했는데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아니한 것도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한 것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행동으로 한 것만이 죄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마음의 모든 것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지 못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그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성경적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하루의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얼마나 하루의 죄를 많이 지을까 생각할 때 내 모든 생각이 죄고요, 내 입술의 모든 말이 죄고요, 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있다, 죄를 짓는다.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공력으로 천국 간다 그러면, 영생 얻는다 그러면, 구원 얻는다 그러면 딱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표준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표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표준은 온전입니다. 하나님의 표준은 완전이에요. 하나님의 표준은 거룩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온전이 뭡니까?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변화되지 않는 본래의 상태를 온전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에덴 동산에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변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표준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점도 흠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 문제는 이 세상에 하나님만큼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선행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작은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한 것이 된다. 그렇게 야고보서 2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계명 하나를 내가 어겼습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 하나를 내가 가졌습니다. 그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말 하나를 무심코 내뱉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친다 할지라도, 남을 내가 해치지 아니하고 내가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 선행 가지고, 내 공력 가지고, 내 자격 가지고는 천국의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벌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 또한 의로우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죄를 벌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행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받지 않고 보응하리라 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금값이 많이 올라갔다 그러죠? 그런 뉴스를 제가 엊그제 보았어요. 금값이 많이 올라가서 그런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강도가 검은방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쫙 떼고 부수고 그 물건을 다 가지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또 어떤 이는 사는 척 하다가 이렇게 깨워서 아주 비싼 반지를 사는 척 하다가 냅다 그냥 도망을 치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두 강도는 둘 다 잡혔어요. 아무도 해치지 아니었습니다. 훔쳐간 물건도 돌려주었습니다. 돈도 돌려주었습니다. 검은 폐물도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검찰이, 법관이 제가 없습니다 하고 풀어줄 수 있을까요? 왜 못 풀어줍니까? 법의 기준 때문입니다. 법의 기준 때문에 경찰은, 검찰은, 법관은 분명히 벌을 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법도 법의 기준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을 벌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 죄를 벌하셔야 할까요? 성경이 행벌을 받을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신 말씀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셔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문제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신 분이라서 우리를 벌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에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가, 우리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1절과 14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곱, 요한 이런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말하니까 그 중에 도마라고 하는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내가 예수님의 장자국을 보아야만이 나는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야, 이 손을 만져보아라. 도마야, 이 장자국을 한번 만져보아라. 그리고 도마가 엎드려서 마이 로드 마이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셨고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의 모든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합시다. 이 책 속에는 저의 생각으로 지은 죄, 저의 입으로 지은 죄, 저의 행동으로 지은 죄, 모든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책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 마음으로 지은 죄, 내 생각으로 지은 죄, 내 입으로 지은 죄, 내 행동으로 지은 죄가 이 책 속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가 다 고백되어지고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의 죄, 말의 죄, 모든 행동의 이 죄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넘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옮겼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가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졌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53년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든 죄가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께 옮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모든 죄값을 그 아들 예수님께 완전히 다 갚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을 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원어의 말은 테텔테스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테텔테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상업적 용어예요. 뭐 값을 완분했다, 값을 치루었다, 대가를 치루었다 하는 말이에요.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주실 이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성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선물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열쇠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열쇠가 많이 있는데, 자, 이 많은 열쇠들 중에서 우리 집의 문을 열 수 있는, 우리 자동차의, 내 자동차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이 열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열쇠를 아무리 가지고 가도 우리 집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내 자동차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비슷한 것 같지만 구원 얻는 참 믿음 외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적 동의나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 얻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첫째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단순한 지식적 동의는 구원 얻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종대왕, 이수인 장군, 유관순 누나,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그렇게 믿듯이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실존적 인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시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식적 동의에 불과한 것이지 참 믿음은 아닙니다. 또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도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다. 하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다. 예수님은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지식적 동의, 역사적인 그런 어떤 믿음, 이거는 구원 얻을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일시적이고 현재적인 믿음, 이것도 구원 얻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믿고 있느냐 하면은 건강의 문제 믿고 있습니다. 자, 재정의 문제도 믿고 있고요, 지식의 문제도 믿고 있고요, 어떤 또 제3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를 들을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지식에 대한 학교에 입학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어떤 자녀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행을 할 때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필요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했던 게 참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정을 위해서, 물론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정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재정 믿음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 믿음은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내 지식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지식을 위한 기도예요. 여행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건 여행을 위한 믿음이겠죠? 그런데 이 믿음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모두 다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현세적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 얻는 참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 얻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의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 재정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어떤 대학 진학, 어떤 직장의 진학만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자녀들만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내 건강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단순히 이런 건강적인, 이런 안전, 이런 인간관계, 재정만의 문제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 얻어 영생 얻는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신뢰하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지 제가 지금 의자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의자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자, 여러분, 의자가 있는 것을 다시요. 여러분, 여기 의자가 있는 것을 믿습니까? 의자에 있고, 의자가 있고, 제가 이 의자에 앉으면 편히 쉴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믿습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그동안에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기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또 내가 이 예수님께 여기에 내 모든 것을 맡기면 평안하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믿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이 의자를 만약에 우리가 가정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가정합시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가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했습니다. 또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 건강의 문제를 맡깁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또 자녀가 문제 있을 때 자녀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인간관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맡긴다고 하고는 나는 여기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 얻는 참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이 바라는 참믿음이 아닙니다. 어느 날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뭐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맡깁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냐?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은 이 모든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학업 문제, 인간관계 문제, 모든 부모 형제의 문제를 끌어안은 채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길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인생이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영생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받기를 원하십니까? 영생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생의 선물을 받아야만이 우리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모든 삶이 달라집니다. 모든 건강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가 달라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